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의 기적을 그 땅에 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 애굽 땅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와 홍해 앞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그 마른 바닥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고자 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는 한 나무를 베어서 그 물에 넣게 하셔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러 가신 후에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초조함에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모세가 올라가 있는 그 산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헤매고 난 다음에 도착한 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둘러간다 해도 2달 아니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압니다. 그러니 굳이 저 구름 기둥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나는 갈 곳이 어딘지도 알고 가는 길도 아니까 그냥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들은 빈들에 머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으신 겁니다. 구름 기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곳,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로, 밤에는 불 기둥의 온기로 지켜주시는 곳,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곳, 바로 거기가 광야 빈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그 과정을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못하며 내 조상들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내용이 뭡니까? 그 빈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채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빈들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제자들이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본 누가복음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각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나가는 걸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복음을 영접하는 곳이 없어서 먼지를 털면서 나오는 곳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 사역을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가운데에도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마치 학교에서 있었던 신나는 이야기들을 부모님에게 빨리 얘기해 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처럼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얼마나 큰 미소가 번졌을까요? 그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제 그들이 전하는 보고를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얘기하셨죠. 이 마을 저 마을을 옮겨 다니며 전도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예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예수님 주변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쉬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본인도 도저히 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쉬어야지, 그렇게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신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베세다 고을 빈 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걸어서 뛰어서 도보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모든 고을로부터, 그러니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걸어서 뛰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그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이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 먼 길을 온몸에 땀이 젖도록 걸어서 달려서 온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비유 가운데 집을 떠난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에게서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죽은 사람 치고 멀리 외국으로 가서 그 돈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돼지들과 어울려 있으면서 돼지치며 살다가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여물을 훔쳐 먹으면서까지도 목숨을 연명하려 했던 그 아들이 나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 아들이 보이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온 몸에서 땀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와 뒤엉켜 있느라 온갖 더러운 냄새들이 가득하지만 아들을 측은히 여긴 아버지는 그 냄새 나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아들의 볼에다가 마구 입을 맞춥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측은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피곤하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느라 어느 순간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꼬박꼬박 시간이 지나서 해가 다 저물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눈치 볼 것 없이 12사도 전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똑같이 제자들이 여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가복음에서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와서 넌지시 말합니다. 예수님 좀 쉬어가며 하시죠. 또 조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병나겠습니다. 우리 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식사도 좀 하셔야죠. 이 사람들 좀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람들만 보지 말고 하늘을 좀 보십시오. 지금 해가 지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람들 보내서 먹을 거 사 먹지 않으면 지금 이 빈 들에서 우리 다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12명이 다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보냅시다. 해가 집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빈 들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알아서 각자 자기들 마을로 가서 쉴 때도 좀 구하고 좀 밥도 먹고 오라고 좀 그렇게 하십시다. 예수님. 이들의 말은 정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사람들 거기 갈 일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예수님의 엉뚱한 답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복음서의 대답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1세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 2천만 원 어치 빵을 사올까요? 예수님, 농담입니다.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대답 또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들,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불과 수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눈앞에는 바로 그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잠깐 좀 주님 곁을 떠나 있어도 된다고. 지금 우리가 너무 피곤한데 우리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 잠깐 좀 우리한테서 좀 떼놓자고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열정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까? 거기는 마을이고 여기는 빈 들이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예배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삶에선 내 영광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기도할 때의 입술과 세상에서의 내 입술은 다른 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 모습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은 달라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한없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인 건 제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무리들을 따로따로 분류를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둘러 앉을 수 있는 무리로. 이날 모인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약 5천여 명이었으니까 그 숫자에 들지 않은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한 50명, 100명 그 정도쯤 해서 다 둘러 앉게 만듭니다. 어떤 도시락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식탁에 사람들이 둘러 앉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리지어 앉게 할 때 자기들의 손에 아무것 쥐어진 것 없어도 제자들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둘러 앉았을 때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가 길을 방황하는 고아들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또 사역할 때입니다. 하루는 고아원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가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여기 빵 공장입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누가 자꾸 저를 깨우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지금부터 일어나서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 혹시 빵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날 아침에 아이들은 따뜻한 빵을 먹었다는 거죠.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고아원 앞에 트럭이 서 있고 트럭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가다가 트럭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지금 이 트럭을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제 트럭에는 우유가 실려 있어서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우유 다 상해서 버려야 될 판입니다. 목사님, 혹시 우유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우유를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수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린 페니 크로스비라는 자매님이 계시죠.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송 시들을 지은 이 찬송 시인인 이 크로스비 자매님이 어느 날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낙심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니까 누가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 주었더니 웬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상시에 이 페니 크로스비 자매님의 팬이라고 자기를 밝힌 이 중년 남성은 사업을 위해서 지금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인데 환승하기 위해서 환승역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금 자기가 환승한 이 도시에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깐 짬을 내서 자매님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악수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 남성이 페니 크로스비 자매님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갑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월세를 내는데 필요한 $5가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짓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찬송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한텐 절대로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 우리는 빈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들은 배부를 수 없는 곳,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래서 빈들보다는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곳을 더 원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에 남게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곳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이 빈들이든 빈들이 아니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마을로 들어가서 밥 먹고 배부르고 내 머무를 곳, 내 등 따뜻한 누일 곳 다 정해지고 나면 빈들은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붙잡아 두시는 겁니다. 비록 빈들이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먹을 거리와 누울 거리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복음과 주님의 만져주심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고 빈들에 붙잡아 두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십니다. 너 조금만 더 내 옆에 있어라. 너 조금만 더 내 옆에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빈들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과 페니 크로스비 자매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 그리고 비록 자신의 인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삶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고아원 사역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 수첩을 만들었답니다. 그 기도 수첩에다가 매 순간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옆에다가 응답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고백을 적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 수첩 약 3,000페이지 이상이 그 기도의 제목으로 빼곡히, 그리고 응답받았다는 답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3,000페이지가 넘는 기도 수첩, 기도 노트를 보았더니 그 응답된 기도의 목록들이 5만 가지가 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수치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95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써내려갈 수 있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그 소명은 비록 내가 육신은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평생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그 자리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빈 들은 불편한 곳이죠. 벗어나고 싶은 거죠. 내 필요를 채우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그 빈 들에 주님이 계시면 그 빈 들은 더 이상 빈 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이 제자들처럼 열정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소명보다 내 삶의 편안함을 간구하진 않습니까? 주님의 판단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 그것 나에게 가지고 오렴.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손에요? 주님의 손에 쥐어지면 내가 서 있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인생,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인생, 그 중요한 갈림길은 주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이 바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